여러분 혹시 밥을 굶어 본 적이 있으세요? 한 끼, 두 끼 말고 한 열흘이나 20일이나 이렇게. 저는 하도 뭔가 목회가 안 돼가지고 금식을 한다고 7일도 해보고 20일도 해보고 그 이상도 해봤어요. 한 7일쯤 굶으면 배가 상당히 고픕니다. 7일 굶으면 밥을 그냥 안 먹고 이렇게 죽을 소스에 먹는데요. 죽 한 그릇을 탁 갖다 놓으면 정말 감사가 배에서 우러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며칠 지나면 감사가 없어져요. 여러분, 20일쯤 굶으면 감사가 더 있습니다. 죽 한 공기를 갖다 놓으면 너무 감사해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 것 같은데 배가 부르고 며칠 지나면 또 감사가 없어져요. 저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악하다. 어려울 때 감사가 많아요. 힘들 때 감사가 많아요. 너무 풍족하면 감사하질 않아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감사가 없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말세에 감사하는 자들이 없어지리라. 옛날에 우리가 어렵게 살 때는 하나님께도 감사했지만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직장 가서 사장님에게도 감사하고 자식들에게도 감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정죄와 판단과, 그러니 더 풍성하고 많고 좋은데 마음에는 행복이 좀 없어. 평안이 없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위기를 보면은 정치인들도 서로 비판하고 욕하고 그다음에 뭘 하는 것도 서로 비판. 이것이 자녀들에게 국민들에게 해서 국민들의 정서가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남의 허물을 찾고 비판하고 밟고 욕하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도 감사, 부모에게도 감사, 선생님에게도 감사, 직장에서 동료에게도 감사, 상사에게도 감사, 감사하는 성도, 또 오늘 처음 온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하면은 내가 행복해요. 시기하고 미워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욕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힘들게 그렇게 사십니까? 감사하며 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감사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감사가 잊어버리고 싶고 잘 안 돼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늘 건강하면 이게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심한 병에 걸다가 나으면 감사하고,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게 그때는 감사가 없어요. 배 고프면 이게 참 밥 한 끼가 좀 너무 감사하구나. 부모가 늘 사랑해주면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부모님 계시면 너무 좋겠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미련하게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없어야 감사하면 그건 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요? 있을 때 감사, 건강할 때 감사, 부모님 계실 때 감사, 그게 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가는 길에 어떤 마을에 들렸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에서는 저주받은 환자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가족과 함께 못 살아요. 친구하고 취직도 할 수 없어요. 그들만 격리시켜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사람들을 지나가면 손가락 잡는데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요즘은 우리가 잘 볼 수 없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나병 환자가
집에 동량도 얻으러 오고 길에 많이 다녔잖아요. 정말 겁났습니다. 그때 소문도 있었죠. 어린애 간 내서 먹으면 나병 환자 낫는다 해서 저도 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집에 동량 얻으러 오면요, 그냥 막 숨어가지고 안 나갑니다. 다 가져가도 괜찮다. 나만 건드리지 마라. 이런 정도로 간 안 뺏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손가락 없는 사람이 있지, 막 그러니까 코가 없는 사람, 뭐 눈이 비틀어진, 입이 비틀어지고 정말 보기도 추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나병 환자에 대한 대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이 나병이 낫다 안 낫다 판단은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요즘 의사 선생님이 하겠지만 아마 제사장이 특별한 어떤 지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서 나았다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명이 다 나았어요. 10명이 다 나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낫게 해줬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보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아주 천한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로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천하다고. 상종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친구도 하지 않는 지역이 사마리아고 거기 또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사람들이 말하는 유대인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천시받고 약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러 왔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처지가 여러 가지로 천시당하고 멸시당하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진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고 명예와 권력과 사람이 인기 있는 것보다 더 본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지 않으시고 겸손하지 않으시면 감사가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나는 대접받는 게 당연해. 그리고 그런 대접을 못 받으면 섭섭해서 왜 안 해주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항상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습관이 되어서 집에서도 불평불만하고 직장에서 불평불만하고 사회에서 불평불만하고 뭐든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이 높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높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 없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못해 보이고 그래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다 감사가 많아요. 아, 나는 이런데 이런 나에게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하구나. 이런 나에게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하구나. 이런 나에게 참 자식들이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아서 감사하고 내가 이런 나에게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또 직장에서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가정 주셔서 감사하고 친구 줘서 감사하고 이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특별히 우리의 찬양대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 교회는 또 예배드리면 밥은 마음껏 먹도록 공짜 밥을 줍니다. 공짜. 그래도 감사 안 하고 먹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2그릇 먹어도 됩니까? 배 터지게 드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아파서 못 드리고 환경이 안 돼서 못 드리고 잡혀가서 못 드리고 사람 많고요. 말씀 들을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사람도 많고요. 물 한 컵도 마실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은 암이 걸렸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물 한 컵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 물 한 컵을 감사 없이 마시잖아요. 걸어 다니는 게 이거 다 걸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밥이 많다고 다 먹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밥 마시고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되고 다양하게 못 드시더라고요. 저는 없으면 못 먹는데. 감사한 거지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거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음이 높아서, 교만해서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저 자신이 참 무능하고 죄가 많고 악하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제가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 될 자격이 이제 없어요. 네, 감사하고. 또 설교할 수도, 무엇이다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너무 행복해하고,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장가 갈 만한 형편도 안 됐는데 장가도 가게 하시고 애를 4명이나 주셨어요. 감사한 거죠. 또 건강하게 자란다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성도에게 사랑을 받고 가는 곳마다 또 사랑을 받게 되니 감사한 거고, 그래서 저는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하면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어디든지 가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목사님이 감사합니까? 내가 감사한데 어쩌란 말이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처음으로는 모르겠지만 영적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높아지면 실패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감사.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감사, 입술만 하지 말고. 현대는 입술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랑도 입술만 하고, 감사도 입술만 하고, 서비스도 입술만, 그래 립 서비스라도 서로 마치 정도가 입술로. 어떨 때 1, 2, 3은 사랑합니다 고객님, 헷갈려. 진짜 사랑은 언제 봤다고. 미워합니다 고객님, 이거보다는 낫지만 뭔가 좀 빠져있다 싶어.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세요. 너무 예쁘고 단장한 준비된 자매들이 탁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진짜인가 싶어. 혹시 또 가서 또 진짜는 물어보면 안 됩니다. 뭔가 빠져있어. 마음이. 정말 마음을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 특별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오늘 찬양 잘했는데 우리 찬양대다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했는지, 잘 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찬양 잘한다고 그냥 실력 가지고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너 찬양은 별로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내가 마음으로 감사해서 찬양했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 얘기하니까 이름을 아무나 해주죠.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기독교는 찬양이 많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절에 가면 찬양인데 요즘은 기독교 배워서 찬불가를 합니다. 기독교는 예배에 찬양이 많아요. 찬양이 많고, 왜?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권능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 찬양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교회에 오면은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11조라는 헌금도 있고 감사 헌금도 있고, 오늘 처음 온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리고 드려야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마음이 안 들어가면은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드리라. 아멘. 그리고 감사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물을 준비해서 마음을 드릴 만큼 감사드려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몸, 시간, 재능, 우리의 몸을 가지고 또 우리가 주신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 것 같지만 우리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거 아니에요? 처음 온 사람들이 그런 물었지만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니라는 거 증거할게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여러분이 결정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또 우리 몸 마음대로 아니라는 것도, 이 땅을 떠날 때도 마음대로 떠나고 싶다고 떠나고 안 떠나고 싶다고 안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얼굴 생김 내 마음대로 된 거 아니에요. 피, 키, 성품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내 겁니까? 내 마음대로 내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은 하나님께 영적으로 죽음, 육신 죽음, 지옥 합해서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이 이른다면 실패의 인생입니다. 이 땅은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이죠. 이 땅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놔두고 빈손으로 갑니다. 집도 빈손으로 갑니다. 명예도 지식도,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는데 옷 가져가라고 옷도 막 갖다 주는데 옷 안 가져갑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을 살다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마귀를 이길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보입니까?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사 눈에 보이게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제 안에 지금도 하나님 계시거든요. 이게 제만 믿는 게 아니고 6,000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나님 만나. 지금도 전 세계 가장 많이 믿는 게 기독교고, 또 지금도 우리보다도 훨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기독교는 믿을 만한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6천 년 동안 전 세계, 지금도 전 세계 다 전거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악하고 모자라지만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상을 받게 된 거지. 선물로 받게 된 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게 되었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감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이런 땅이 아니에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안 죽을 사람 빨리 손들어 보세요. 나 손들까 싶어서 걱정되더라.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한 번 죽고 그 후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끝이 아니에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어쩌랍니까? 이 구원받았으니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고 또 우리에게는 행복한 거예요. 또 남을 행복하게,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해봐서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러면 사랑받고 관계가 좋아지고 존경을 받고 가정 분위기도 좋아지고 직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한 동네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간증을 제가 몇 번 했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여사 성도인데 유방암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성도도 찾아가고 가족도 관심이 있고 하니까 계속 아프면 또 찾아가지도만 가족도 좀 소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어디든지 아픈 사람은 섭섭병이 많이 듭니다. 섭섭하고 왜 누가 안 오나 싶은 게, 나만 왜 이러나 싶은 게,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사람에게도 섭섭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 하고 막 너무 힘듭니다. 팔도 못 들리겠고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에 그렇더래요. 감사를 오실까 잘하더래요. 한 가지도 지금 감사 없는데. 우리가 불평불만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자들 많은 중에 왜 하필 내가 이런 병 걸렸습니까? 불평할 수 있잖아요. 남편은 뭐하고 자식은 뭐하고 교회는 뭐하고 하느니까 왜 나는 이러냐고 불평불만할 수 있는데 감사를 찾기 시작해서 감사, 구원받은 거 감사, 은혜 50개 또 찾으니까 찾기더래요. 50개 감사하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가 이상하게 팔도 들리고 힘도 나고 은혜되고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야, 이 감사하면 사는 게 이게 복 있는 사람이구나.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도 감사가 없었다면 정말 감사하시고, 그런데 이 감사는 예수님 믿어야 제대로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라고. 그렇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감사가 뭔지 알지. 그러면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보면 돈도 별로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자꾸 웃고 다니고 하는 게 왜냐면 그게 기뻐서 감사해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 혹시 저 미쳤나 지금 뭐지, 밥도 굶으면서 지랄병 하나 와저러노. 근데 지랄병이 아니고 감사해서 그래요. 감사해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지랄병 이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해서 그렇구나 이 생각하면 맞아요. 그게 행복하고 보겠는 거지요.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